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스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집회화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합창단 반주에 맞추어 불법승 삼보에 지심기하는 3개의 봉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찬불과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선벽스님의 집전으로 다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시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신경 간자제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 조견온 기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공공불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생역 부여시 사리자시 제복공상불생불멸불구부 부중불감시고 공중모생모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기 내지 무해식계무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보리살다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별반삼세지불을 반야바라밀다구득안욕다라삼맥삼부 고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조시모상주시모 조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구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다음은 상월홍각 대조사 법어봉덕이 있겠습니다. 박도선 교무국 장스님께서 봉덕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여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용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훈대통, 군경장병 무은장구, 우순풍조 국태민안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사스님의 법문을 청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단과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자의 오르사
모신 법사 스님은 총무원 교무부 교무부장 방경애 스님을 모셨습니다. 다 함께 목탁에 맞추어 법사 스님께 합장 반배 인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죽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전태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삶이 참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 절집도 어렵고 절집이 어려우니까 중도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시절은 꽃 피는 봄날인데요. 요즘 구인사는 봄이 늦게 오는 그러한 지역인에도 불구하고 벌써 경내에는 산수유꽃이 노랗게 만발을 했고요. 또 뒷동산에는 진달래도 피고 또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꽃도 이제 곧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같으면 가장 희망차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노래할 이 시기죠. 봄이 되면 우리 종정예약께서 애창하시는, 부르시는 거 아니까 애창은 아니네. 듣기 좋아하시는 우리 고향의 봄을 상상해 볼 만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계절인데 올해의 봄은 우울합니다. 스님들이 55일간의 안거를 마치면 이제 각 말사에 돌아가서 주지로서 또 종단의 소임자로서 그 역할을 통해서 종단의 포교 역량을 결집하고 종단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러한 범사회적인 운동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는 법회는 물론 절에 가는 것조차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꼭 필요한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우리가 유야무야 법회를 보는 시기를 놓쳤고 또 법회가 봉행되지 못해서 총무원의 소임자로서도 그렇고 종단의 많은 대중 스님들의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를 우리가 가늠키가 어렵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요하게 올 올림픽 유치를 희망했던 일본의 올림픽 유치마저도 1년 연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 순수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손해액이 무려 7조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올림픽이 1년 연기됐다는 것은 올림픽이 예정
개최 시기가 7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도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고로 고통받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아픔이야 두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진자로서 격리되고 또 삶의 어떤 제약을 받는 이런 분들의 고통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격진 격으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눈은 설이 내린 위에 눈이 오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까지 봉착을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또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매년 해왔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마저도 한 달을 연기하는 이러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올해 윤달이 4월 달에 들어서 4월 초파일을 하지 않아도 윤 4월 초파일이 그나마 초파일 날로 정해져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발언하는 대중들의 마음을 우리 전국의 천태불자들과 나누고 싶고 또 대중 스님들이 우리 신도님들의 어떤 신심의 노력을 통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십사는 당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번 4월달 정기법회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사회적인 운동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는 의미에서 각 지역 사찰 법회가 개최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무원에서 법회의 실황을 각 가정의 부자님들에게 송출하는 그런 온라인 법회 방법을 취하게 됐습니다. 하는 저도 익숙하지 않고 듣는 우리 전태불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그렇지만 꽁 대신 닭이라고 할까요? 또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 신도님들과 신심의 인연을 법연의 인연을 맺을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전태불자 개개인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법당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석에 함께 마음으로나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모든 우리 전체불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종단의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문양 스님 그리고 모든 대중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불교 방송이나 불교 관련 매체에서 회자되는 새로운 경전이 하나 있죠. 뭐 경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부처님 말씀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 바로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보배경이라고도 하고 보석경이라고도 하는 초기 경전에 언급되고 있는 짧은 내용의 경문입니다. 이 보배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을 마하붓다왬사라고 하는 자료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자료를 잠깐 발췌를 해봤는데요. 어느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 제세신 것은 분명한데 어느 시점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어느 해에 외샬리, 우리는 이제 바이샬리라고 이제 알고 있죠. 유명한 그 유마거사의 고향이자 인도 대승불교의 발원지인 바이샬리의
가뭄, 흉작, 기근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재난이 심해서 바이샬리에서는 이거를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큰 선지식, 그러니까 재앙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진 큰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이 해결법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어떤 논의를 거쳐서 선택된 분이 부처님이셨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능가할 어떤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이샬리 사람들이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왕에게 부탁을 했고, 바이샬리 왕은 2명의 왕자를 시켜서 왕사성, 라지기르라고 하죠. 왕사성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영축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 라지기르에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천태 대사의 오시 교상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은 물론 왕사성 근처지만 주로 이제 기원정사가 있는 곳에서 머무르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라지기로 다시 돌아오신 시점이 열반 한 8년경이라고 본다면 부처님 생의 마지막 어떤 여정에 속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왕사성 라지기르에 계시던 부처님을 가서 이제 두 왕자가 초청을 하고 부처님이 친히 이제 바이샬리로 이제 오셔서 하신 설법이 바로 보배경, 보석경이라는 경이라는 거죠. 자, 두 왕자의 부탁을 받고 바이샬리 어떤 국민들의 고통을 10분 이해한 부처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샬리로 가셨죠. 가시기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샬리에서 보배경을 설하면 1만 세계가 질병에서 보호될 것이고 설법이 끝나면 8만 4천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할 것이다. 바로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바이샬리를 가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유와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바이샬리로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샬리 대중들이 원했던 것은 1만 세계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것이고, 부처님은 그 설법을 통해서 단순하게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남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시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부처님은 거기서 보배경을 설하셨고, 또 부처님의 보배경을 들은 대중들이 그것을 널리 전해서 바이샬리 전 국민들이, 국민이라고 할까요? 바이샬리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보배경을 독송했고, 그로 인해서 도시를 괴롭히던 재앙이 일시에 모두 소멸됐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위대한 말씀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즘 불교 관련 매체에서 보배경, 독경에 대한 그러한 여러 자료와 또 관련 뉴스가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어떤 의미를 조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보배경 말을 꺼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배경을 암송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는 일, 어째 우리 모두가 꿈꾸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의 원이라면 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좀 더 진일보한 이 말씀의 취지를 좀 새겨 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이 보배경을 설하시고 그 보배경을 듣고 많은 대중들에게 암송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서 1만 세계의 질병이 소멸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문제는 우리가 뭐 어쩌면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에서 보면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바이샬리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 닮아도 너무 닮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읽어서 닥치고 있는 어떤 재난 즉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만이 보배경을 설한 취지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바대로 전자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바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니까 마땅히 보배경을 설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결과를 부처님께서 담보하셨고 더 나가서 바로 설법이 끝나면 8만 4천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어쩌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고, 집, 멸, 도입니다. 괴로울 고자, 모일 집자, 멸할 멸자, 길도자. 즉, 이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초기에 설하신 경전의 어떤 가르침의 대의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즉, 우리 모두가 괴로워하니까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집, 저는 이제 개인적인, 순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성제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도 끝이 있고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대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멸도 순서를 괴로움, 집이 이제 모인다, 집합한다는 집자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집착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성제를 설명할 때 괴로움은 집착이다. 집착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집착을 멸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근데 저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성제의 어떤 대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순서를 고집멸도보다는 집고도멸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순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경혜심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는 곤란하죠.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 사성제는 물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또 다른 데서 보면 괴로움의 반대말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길도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집고도멸이라고 그러냐면 뭐가 모입니다. 이제 집은 집합하는 거니까 뭐가 모이면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모이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괴로운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으면 괴로움은 소멸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뭐게 순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오버치나 매치나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뭔가를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원인이 뭘까요? 저는 물론 이것이 아주 깊은 과학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일천해서 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시간이 이제 벌써 한 2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그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 원인은 우리 사람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중국이 됐든 또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그거는 사람들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낸 결과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19의 어떤 원인 제공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인 제공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뭐 과학적인 어떤 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인을 알으면 결과도 아는 건데 방법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 또 어떤 또 다른 결과를 우리가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종단의 2대 종정 예하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이건 비단 2대 큰스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뛰어난 철학자, 또 뛰어난 어떤 수행자, 또 어느 사회를 어떤 리더하는 모든 오피니언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괴로웠을 때, 좀 힘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다 보느냐. 어쩌면 부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행복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힘들으니까 행복과 반대편에 내가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이것은 모든 어떤 철학 또 모든 종교 모든 사상 일관되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논리가 됐든. 제가 오래전이지만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아주 자기 좌우명이기도 하지만 어느 연설에서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이제 연설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링컨은 영어로 했겠죠. 제가 영어는 잘 할 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 왜 링컨은 그런 좌우명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떤 짧은 이게 자료에서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좌절의 좌절, 고난의 어떤 역경을 끝없이 반복해 온 삶을 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링컨은 좌절하기보다는 뭔가 극복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제가 이건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가를 이제 저도 나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성서에서 인용된 말이더라고요. 스님이 쓸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성서 뭐 시편인가 어디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뭐 이름 나오간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성서에서 고통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기독교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불교는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부분을 불교에서 우리가 교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뭐예요? 불교에서 우리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자라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야 된다. 하나는 인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과. 제가 아까 사성제도 얘기하면서 어떤 원인과 결과 얘기를 했습니다. 인과를 믿는 것과 두 번째 윤회를 믿는 겁니다. 윤회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은 끝없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항상 쓰는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입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여기서 노래 한 소절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가사만 제가 새겨보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결국은 시간은 흘러간다. 흘러가는 정점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이 순간이 결국 영원하지 않은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걸 아브라함 링컨은 성서에서 인용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이렇게 어떤 태만하고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대큰 스님은 이런 어려운 얘기, 뭐 윤회면 윤회, 인가면 인과, 뭐 이런 어려운 불교적인 어떤 교학을 쉽게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러셨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그 스님은 세상의 이치를 농사 짓는데 항상 비유를 드셨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시절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라는 시절에 가꾸어서 가을이라는 시절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상당 긴 시간을 요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경계하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한치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어요. 옛날 우리 농사 짓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그 경작하는 곳을 자주 가냐에 따라서 성장함도 다르고 소출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꺼내 들었냐면 농부가 그 수확을 거둬들이는 가을까지 가꾸는 계절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뭐냐면 여름에 김 매는 시기입니다. 김 매는 거. 제가 한때 총무하는 교육부 소임살 때 어떤 단체 하계 수련회 들어왔을 때 울력을 데리고 나갔었는데요. 그때 콩밤매러 데리고 나갔다 내가 지금 속된 말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지. 한여름에 밭에 나가서 김 매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농부는 잘 알죠. 그래도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웃으며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든 게 제초제라고. 근데 이 제초제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정예약께서는 절대 제초제 쓰는 거 허용 안 하십니다. 왜? 그게 불교의 순리로 보나 불교의 자비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으른 농사꾼이
김맥이 싫어서 풀 안 나오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다? 과연 곡식이 되겠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될 턱이 없죠. 즉 풀이 안 나오는 밭에는 곡식도 자랄 수 없는 환경, 반대로 곡식이 잘 자라는 환경에는 잡초도 잘 자란다는 거죠. 바로 이 논리가 어쩌면 오늘의 이 고통을 바라다 보는 우리들의 지혜여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교학적으로, 불교 교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자, 불교를 상징하는 꽃. 그렇죠. 연꽃입니다. 장미꽃 아니에요? 연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꽃이 불교를 상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너무나 잘 아는 부처님의 최상 궁극의 가르침인 법화경이 얼마나 위대하면 구마라지 스님은 이 부처님의 그 법화경을 해석할 때 그 위대한 말씀을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묘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묘한 법이다. 그런데 그 묘한 법을 말로는 할 수 없는데,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묘한 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묘한 법을 대비시킨 대상이 바로 흰연꽃이었다. 그래서 푼다리카 슈트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말로 그 유명한 역경가인 구마라지 같은, 구마라지보다 먼저 이 부처님의 법화경을 해석한 축법호 같은 경우는 이 삿이라고 하는 말을 바를 정자도 그냥 정법화경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바르다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바르다라고 얘기했지만 후에 해석한 번역 역경을 한 구마라 같은 분은 그건 그냥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너무나 위대해서 그냥 바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묘법이란 말을 쓴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세에도 말하다가 말이 좀 말하기 어려우면 거참 묘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더 왜 묘한데 이렇게 물으면 그건 얻어맞을 짓이에요. 어쨌든 간에 위대한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연꽃에다가 비유를 들은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의 독성을 흔히 세 가지를 꼽아서 연화삼덕이라 얘기할 때 하나가 종자부실, 두 번째가 화가동시, 세 번째가 언이불염, 이렇게 세 가지 독성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꽃다운 것이 뭐 가장 연꽃답다는 말 아니에요. 세 개 다 연꽃답지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태 불자들이 더 나가서 모든 불자들 더 나가서 온 세계 한 65억 되는가요?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가르침의 대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시법에 의해서 종교도 존립하고 철학도 존립하고 사상도 존립하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온 뭔가 발자국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법회가 있는 날인데 절에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안 가서 편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들 같이 충무원에서 법사를 배정하는 일과 또 지역 주지로서 사찰을 관리하는 소임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신도님들도 절에 못 가고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아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회를 매월 열리지만 저희들이 법회 가서 법사로 가서 주심한테 묻죠. 법회 몇 명이나 옵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도 아는 주의스님들이 없어요. 이게 뭐 순창 고추장 맞이에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 왜? 와봐야 아는 거예요. 와봐야.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법회 안 가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적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범국민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절에 가는 일, 기도하는 일, 법회 보는 일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는가, 이것만 배운다고 하면, 이것만 배운다고 치더라도 결코 이 아픔은 결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지나갈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의 근거에서 봐도 이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예방주사가 되고 하나의 백신이 돼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또 그날 이후에도 우리의 신심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고통을 결코 좌절하거나 또 우리 삶을, 미래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부가 삼복도에 나가서 잡초를 뽑는 일은 가을이라고 하는 그 여름도 지나가고 도래해올, 다가올 가을의 결실을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서 소임을 사는데, 제가 소임처를 가다 나면 이렇게 적은 공원 하나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그 글귀가 적어놨어요.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 봄이란다, 이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잖아요. 꽃이 피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면 우리는 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고통은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가 돼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19는 아까 얘기한 바대로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언제 종식될까요? 내일 될까 모레 될까? 그런데 이건 결코 그렇게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논리도 나오더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바이러스 기통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이제 감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절기가 되면 감기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유사한 형식의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기나 이런 독감 같은 것은 이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고, 그 백신의 개발이 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그래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덜 공포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신종 코로나19라고 얘기해서, 즉 새로운 전염병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나 그런 대처법을 우리는 의학에만, 물론 의학이 역할을 해야죠.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그 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필요하죠.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독감 환자들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주 손을 잘 씻고, 뭔가 이게 그 독감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차단하는데 우리가 어떤 범국민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감기, 독감 환자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세옹지마. 네? 또 고사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고통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다시 살릴 수 없어요. 또 질병으로도 고통받는 분들, 확진자 전 세계에 수십만 명,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돼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하게 될 것인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 것인가, 이게 매우 우리에게 주는 숙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성제, 부처님이 바이샬리 가서 보배경을 설하시면서 사성제를 특별히 강조하신 만큼 우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원인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물질적인 소유에서부터 비롯됐다. 이건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 저의 그 카톡에 누가 이러한 재미난 그 자료랄까를 보내왔어. 내가 한참 웃었는데요. 이제 각계각층에 이렇게 이제 뭐 그 교회문 그때 이게 다 이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유독 스님들만 확진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고 하다가 밑에 하얀 고무신 신은 스님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스님들은 백신을 갖고 다닌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스님이 백신 그 고무신 신고 다녀서 안 걸린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의미하는 바는 있어요. 제가 그 의미한 바가 참 공감되기 때문에 저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절집에서 흰 고무신은 무소유의 상징입니다. 청빈의 상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고무신을 안 신고 다니네. 제가 청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내일부터 고무신을 바꿔 신을 것 같네. 어쨌든 간에 청빈, 즉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만병통치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두가 가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뛰어난 선지식으로 일컬어지는 법정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4번 정도 이렇게 뵙고 한 2번 정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공양을 했는데 잘 드세요. 그런데 그분을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소유를 하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소유. 우리는 가치 없는 소유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수백 미터 줄을 서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매점매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겠다는 사람들, 과연 이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희망하는 부의 가치가 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모두가 가난하자는 것은 아니죠. 가치 있는 소유, 소유가 가치로운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엄정한 화두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매월 이루어지는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의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던 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법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에 대한 현실 속에서의 나, 이것이 끝났을 때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나와 과연 우리는 어떤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바라다 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와 철학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살펴서 해법을 모색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방법에서 보면 우리 천태불자들은 생전에 상월대주사님이나 이대중정회하나 현 중정회까지도 끝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정진하라는 겁니다. 정진하라. 어려울수록에 정진의 끈을 바싹 죄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신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달 비록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 모든 각 사찰의 신도님들은 신도님대로, 또 전국의 모든 천태 종도는 종도들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갖고 이번 법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 법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신도님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대신 각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의 마음을 한 분 한 분에게 아버피 전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단의 모든 종정회화를 비롯한 모든 어른 스님들이나 대중 스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제가 아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서 물을 고이게 한다는 그러한 평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그 극복 과정에서 나를 돌아다보고 참회하고 부족했음에 대한 뒤돌아봄에 나를 찾고 발견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러한 나의 미래를 약속받고 또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정진한, 여기는 물론 제가 아까 보배경을 꺼내 들었지만 이게 결코 보배경에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여기 일관적으로 보면 이 보배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주 내용은 삼보에 귀의하고 가진 자는 베풀고 모두가 복전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로 종합되는 내용을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딱히 보배경을 꺼내 들어 읽을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새겨서 우리가 대주사님께서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라 하셨으니 각 가정이 법당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디서나 정진하는 그러한 마음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역할의 어떤 중심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그 코로나19가 질병이니까 질병에 관련해서 가장 어떤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약사열애 아니에요. 그래서 약사열애 본원경이라는 경을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약사열애가 열애로 성불하기 전에 12가지 원을 세웠더군요. 그러니까 그 12가지 원을 보면 오로지 나의 수행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총원이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저
극락세계를 장엄한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 법장 비구로 있을 때 내가 부처가 되면 이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48가지 원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약사열애가 원을 세웠던 것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원이나 오늘 우리가 또 세워야 될 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런 영상 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수행의 고삐를 좀 죄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고백을 하고, 거창하게 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빠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작은 손 씻기부터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 거기 더 나가서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원력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법당을 참배하고 법석을 열고 또 신도님과 신도 간에, 주의스님과 신도 간에 함께 자유롭게, 참 자유란 말이 이렇게 소중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할 줄 알았으면 있을 때 잘할 것을,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만남의 시간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진하는 그날을 함께 기약하면서 오늘 이 온라인 법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 속에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애쓰신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여러 우리 전체 종도들은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 5월 달은 꼭 법회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말하면 부처님 모신 날이 들어있는 달이잖아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처님 모신 날이 윤 4월 초파일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 비록 날짜는 연기됐지만 종단에서는 이번 4월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용맹정진 주간으로 결제를 하고 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정진할 것을 함께 원을 세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천태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건선하는 일, 또 부처님 모심을 봉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인답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천태불자가 되면 좋겠다는 끝말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천태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법사스님의 훌륭한 법문이 계셨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사 신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법화경 말씀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감당하실 만큼의 가르침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반드시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성화시켜야만 합니다. 예전에 종정이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다 드러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 역량이, 그 그릇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드러냈다가는 모진 광풍에 다 휩쓸리게 됩니다. 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연법이다. 불법은 인연법이다 라고 합니다. 제례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선인 선과요, 악인 악가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불교를 어렵다고 할까요? 실천하는 삶은 불교처럼 쉬운 것이 없을 것이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교처럼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진리를 우리 인류는 그동안 너무나 무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자연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업보로 지금의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온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세상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히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관음신앙을 하고 있는 천태불자들이라면 당연히 관세음보살이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며 내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내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인류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그 결과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해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요란하고 흔들리는 그릇에는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고요한 가운데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름다운 대광사에서 함께 모여 앉아 법회 볼 수 있을 날을 기약하면서 신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각 사찰의 발전과 신도님들 각자의 소구소원을 발언하는 관음정진이 있겠습니다. 나무 보문시연 올려 공심대자 대비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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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제넌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신통역 강수지방표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고아일심 김영정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홍서원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4년 4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